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폭행과 자살. 사실은 오늘날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죄악인데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서로 이런 말씀들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3500년 전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도 이런 가증한 죄악들이 있었고 또 말세 때까지 사람이 타락해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인간의 부끄럽고 추악한 죄악들까지 낱낱이 말씀을 하시고 정죄하시고 또 그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뭡니까? 성적 범죄에 대한 정죄를 하시고 그에 대한 처벌과 대응법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간통죄입니다. 무슨 죄예요? 간통죄. 지금 22절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동침했다는 것은 서로 좋아서 동침을 한 겁니다. 안에 있는 남편이 또 남편이 있는 아내가 또는 총각이 안에 있는 유부녀와 남편이 있는 우부녀와 또 처녀가 유부남과 이렇게 동침할 때는 서로 좋아서 눈이 맞고 마음이 맞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죄하시고 둘 다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법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간통죄를 없이 하고 서로 좋으면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고 그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총각이 유부녀와 간통을 해도 서로 좋아서 했다면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가 유부남과 간음을 했어도 좋아서 한 거니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이 자기들에게 있다. 언뜻 인권을 존중한 것 같지만은 천륜과 인륜을 저버린 첫 죽임을 당할 만한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좋아서 저지르는 성적 죄악을 레위기 20장과 18장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영상도 띄우세요. 예. 11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전에 10절부터 보면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이웃의 아내든 처녀든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제 1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세밀하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름하여 근친상간죄입니다. 일가 친척 가족들 간에 서로 좋아가지고 은연중 동침을 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면 자기 어머니인데 친어머니는 아니고 계모를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이미 여럿 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하면서 아버지의 첩들을 범했습니다. 계모들을. 그런가 하면은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아버지의 아내를 범해하고도 회개 참고 교회에서도 쫓아내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미 몇 번 사례를 말씀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유력한 사람이 60살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몇 살에 결혼을 했느냐? 25살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60살이니까 아들이 몇 살 되겠죠? 35살. 25세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근데 돈 많고 유력하니까 재혼을 하는데 30살 먹은 아가씨하고 재혼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60살에 30살 먹은 둘째를 얻었는데 자기 아들은 몇 살이에요? 35살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60살에 재혼해가지고 65세에 죽었습니다. 65세에 죽으니까 아내는 몇 살입니까 지금? 35. 5년 살고 죽어서 35. 아들, 큰아들은요? 40.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없고 혼자 살으니까 자기 아버지 부인을 범한 거예요. 지금 그런 사례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내에서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말고 그 시대에 많이 있었고 오늘날도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와 하체를 범하신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손뼉이 마주쳐서 소리 난다고 둘 다 그걸 묵인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쪽에서 안 된다! 강력히 반대를 했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죽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며느리를 범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는데 이제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제 그 시어머니는 없어요. 일찍 세상 떠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동침하다가 발견돼 가지고 그때는 동네에서 몰매를 맞고 쫓아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거예요. 또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 술 먹이고 또 아버지와 동침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금 레위기 20장 14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라 죽여라. 아내와 자기 장모하고 또 동침을 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아내와 의붓딸 그리고 또 동침을 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어느 한쪽이 강력히 반대를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어찌됐든 둘 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장모도 죽이고 아내도 아내는 지금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어. 아내는 모르게 돼서. 이제 그 남자, 장모와 아내를 취한 그 남자를 불살라 죽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그런 거 보니까 아내도 죽이라고 한 것 같아요. 아내도 어떻게 그거를 은연중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리다가 그 여자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을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래서 남매간에 뭐 사촌이든 친남매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도 어찌됐든 서로 묵인을 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죄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 다 끊어 없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은 내 이모나 고모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모나 고모 또는 20절에는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 하체를 범하이니 이제 숙모, 조카 예전에는 고모나 이모, 숙모가 그 집의 조카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가를 결혼을 일찍 가가지고 20살 때부터 산하 제한 않고 한 열을 낳았어요. 그럼 큰아들과 막내의 차이가 뭐 20년, 25년, 30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경우 숙모하고 큰 조카하고 나이가 비슷할 수 있고 고모나 이모하고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여기는 죽인다고는 안 하시고 자식이 없이 불행하게 삶을 마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제수 헤로디아가 자기 시숙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데 자기 남편을 독약을 넣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 장사 지내고 시숙한테 와서 살은 거예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이 순교를 했죠. 그래서 이런 근친상간, 일가 친척끼리, 가족들끼리 이런 일이 우연찮게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좋아가지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간통죄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만한 죄악들이다. 오늘날은 뭐라고요? 고모 조카 간에도 서로 좋아서 했다면 숙모 조카 사이도 좋아서 했다면 그건 죄로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돼 나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인간들이 타락해서 자기들의 죄악을 합리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들끼리 좋아서 했다. 처녀 총각이 좋아서 했다. 그래도 그건 엄연히 간통죄고 죽임을 당할 만한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죄악입니다. 동성애 죄악. 지금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은 레위기 20장 13절에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레위기 18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가 남자와 동침합니다. 또 여자가 남자와 동침하듯 여자와 여자끼리 동침을 합니다. 그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자기들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은 그 법을 만든 정권, 그 법을 만든 사람들,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징벌 받을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수간죄가 있습니다. 수간죄. 맹수, 야수,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1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또 레위기 20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0장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때 풍습과 문헌을 보니까 여자가 양과 염소와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남자들도 염소나 양하고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 일들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에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반려동물이라고 해가지고 개나 고양이 그동의 어떤 어떤 동물들을, 가축들을 껴안고 사랑하고 침대에서 안고 자고 뽀뽀를 하고 그러면 꼭 관계를 안 가졌어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남자가 여자를 뽀뽀를 했어요. 그럼 여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성폭행했다고 노발대발할 겁니다. 근데 걔가 뽀뽀를 했어요. 좋아서 했다, 괜찮다. 좋아서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증한 죄악으로 정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반려동물 해가지고 개나 고양이 그 외에 자기가 좋아하는 짐승들, 가축들 껴안고 자고 뽀뽀를 하고 별짓을 다 하고 그래가지고는 뭐 반려동물 카페는 그만두고 이제 수영장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피서장. 그래서 반려동물들만 거기 모여가지고는 돈을 많이씩 내고 수영을 시켜주고 여름에 피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또 화장장, 납골당. 사람에게 쏟아야 할 사랑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 짐승이나 가축이나 어떤 반려동물 하면서 거기에 쏟는 건 그거는 이미 그 인성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죄악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되 사람 이상 사랑해주고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을 반려동물에게 하면 그거는 이런 죄악에 해당됩니다. 그냥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재롱도 부리니까 그냥 조금 키워주는 거지 사람에게 쏟아야 할 사랑을 어떤 남자가 같이 품 안에 안고 자자고 그러면 자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품 안에 안고 잔다?
그게 합당하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를 이미 3,5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한 범죄를 지적하시고 둘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뭘로 하십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법이나 유행하는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우리 삶의 신조로 삼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일어나는 것이 성폭력죄입니다. 성폭력죄. 자, 지금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셨어요. 들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만나가지고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남자는 쳐 죽이되 여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라. 왜 그런가? 들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도 반항을 해도 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반항을 세게 하면은 그 남자가 성폭행하면서 죽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남자는 쳐 죽이되 여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폭력죄입니다. 통틀어서 성폭력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뉴스에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또 그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최숙경이라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인데 국가대표 선수 꿈꾸다가 감독이나 코치들이 조금 성폭행하는 걸 참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그 밝히다가 결국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몇 년 전에는 인천에서요. 중학교 여교사가 15살 먹은 자기 학생 제자를 유인해가지고 성폭행을 몇 달 동안 해가지고 그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 선생이. 그런가 하면은 지금 해군 내에서 부사관 밝혀졌고요. 그 자살했잖아요. 공군에서도 그랬고 육군에서도 밝혀지고 또 최근에 이 코로나19 의료진 그 내용을 보니까 7, 8명 간호사들이 모여가지고 남녀 간호사들이 모여가지고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야 오늘은 술파티 하자 그래가지고는 술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여자 간호사가 술에 취해가지고는 나는 숙소에 가서 자겠다. 합동으로 생활하잖아요. 숙소에 가서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는 자기 옷이 벗겨져 있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래서 CCTV 돌려보니까 바로 남자 간호사가 뒤따라 들어와가지고는 성폭행을 했는데 자기는 술 취해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래 술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술 먹여가지고 5월 달에 청주에서 여중학생 둘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쉬쉬했는데 그 아버지가 여중생 자살한 아버지가 유품 정리하다가 유서를 발견했어요. 일기장국 유서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바로 성폭행 당한 것이 기록됐는데 자기 친구, 여중생 친구가 의붓아버지. 근데 그 의붓아버지가 그 의붓딸을 술을 먹이고는 성폭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학대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한테도
여중생 친구한테도 술을 먹이고는 성폭행을 해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밝히기도 그렇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 밝혀졌는데 그건 이제 경찰에서 조사하면서 그 조사하는 과정도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말하자면 이상하게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경찰에서도 검찰에 그 의붓아버지를 구속해서 수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3번이나 뒤돌려버렸어요. 반려를 시켰어요. 그런 동안에 이 여중생들 둘은 고통당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니까 에라 우리 죽자 그래가지고는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겁니다. 이런 비참하고 불행한 잔인한 성폭행, 성폭력 그 검사들도 잘못한 것이 자기 딸이 그렇게 당했다면은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 그거예요. 검사가 구속만 시켜서 수사를 제대로 했어도 또 육군 해군 본부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접수 받아가지고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자살까지는 안 가죠. 그런데 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데도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풀 길이 없으니까 자살해도 죽는데 그러면은 이제 정확히 그 성폭력죄라고 하는데 그걸 3가지로 나눴더라고요. 그러면 1번은 뭐냐? 성희롱죄입니다. 말로 음란한 말을 해가지고 성적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지위 또 돈, 어떤 친밀함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친하다 치고 뭐 말로 그렇게 음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전부 다 성희롱죄입니다. 현재 법으로는. 또 2번으로는 성추행죄가 있습니다. 성추행죄는 돈이나 힘이나 지위나 친밀함이나 또 어떤 것을 가르쳐준다는 그런 이름으로 스킨십, 몸을 서로 안고 또는 스치고 꼬집고 때로는 키스도 하고 때로는 또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어떤 경우는 또 친하다고 장난이라고 하면서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몸을 만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다 성추행죄에 속합니다. 이제 성적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그건 성추행죄고 성적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꼬집혔다, 때렸다, 맞았다, 뭐 스쳤다, 근데 아프다, 아픔을 느끼고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거는 그냥 폭력죄입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죄가 있어요. 그거는 돈이나 힘이나 지위나 친밀함을 이용해 가지고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새로 입사한 여사원이 있는데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면 먼저 있던 과장이 너 나한테 내 말 잘 들으면은 정규직으로 이번에 채용하도록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성폭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성폭행죄예요. 가수 지망생이나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도 뭡니까? 너희 이번에 어떤 드라마 주인공으로 세우겠다. 어떤 영화의 주인공으로 세워주겠다. 내가 캐스팅해서 좋게 쓰겠다. 그러니 내 말 들어라. 그렇게 해서 저지르는 거. 또 경기 운동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자세를 내가 바로 잡아준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얼싸안고 또 어떻게 뭐 추행을 저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간음까지 저지르는 거, 강제로 또 저지르는 거, 이런 것이 다 성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말로 하면은 뭐예요? 성희롱. 또 몸으로 하여간 상대방에 접촉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스치든지 꼬집든지 때리든지 뭐 비틀든지 장난을 치든지 그러면서 몸끼리 접촉하는 그거는 성추행. 실제로 자기의 지위나 돈이나 또 어떤 뛰어난 거, 자기의 뛰어난 거를 그걸 위계라고 하죠. 자기의 높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냥 강제로 할 때는 그게 다 성폭행죄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자살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예요. 성경적 대처법은 무엇인가? 1번으로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강력히 항거를 하고 거부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말로 희롱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를 뭘로 보고 그럽니까? 이제는 또 살짝 스치면서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장난이다, 나하고 친하지 않냐 이러면서 어떤 접촉을 시도할 때는 그건 성추행죄, 성적 수치심 안 느끼고 그냥 불쾌함이나 아픔을 느꼈다면 그건 그냥 폭력죄라 그겁니다. 그런 경우도 아무개씨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 중에서 성읍에서 간통을 했을 때는 그건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들에서는 남자만 죽이라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또 남자가 이제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는 그 사람을 성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남자에게만 책임을 물어라. 그래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할 때에 그 체면 차리느라고 하고 가만히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상대는 저쪽이 받아들이는 걸 하고 거침없이 나중에는 성폭행죄까지 저지른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서야 억울하고 분하다고 해가지고는 자살까지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부사관들도 얼마나 지금 청운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나가는데 거기서 성폭행 당하고 죽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야, 그런 거예요. 너 이거 밝혀지면은 너도 앞날이 캄캄하다. 너 같은 건 내가 매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군대 제대하면서 밝히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탤런트 하려고 영화 뭐 배우 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죽느니. 교회에서도 잘못된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장로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밝혀야지 돼요. 아무개씨 왜 그러십니까? 왜 꼬집습니까? 왜 만집니까? 당당히 거부 의사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증거를 잡아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돼요. 왜? 모든 죄인들이 그렇고 특히 성폭행범은 발뺌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합의해서 그랬다. 좋아서 한 것은 무슨 죄가 안 되고 이 합법화했기 때문에 합의해서 했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그 다음에는 오늘날 휴대폰 얼마나 좋습니까? 녹음을 하든지 동영상을 찍든지 꼬집는 거 때리는 거 동영상을 찍든지
다른 사람이 그 뒤에서 찍어주든지. 그래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당해야지 돼요. 지금 성폭행 피해를 받은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지 죄나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부터 보면은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들은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소리쳐서 한 거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데 같이 합세를 했기 때문에 그건 둘 다 죽여라. 그런데 만일 25절입니다.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입고 자기 스스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 부끄럽고 죄스럽게 여기고 억울하고 분노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성폭행 당한 것은 악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지 그 자체는 죄가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자기가 죄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해가지고 자살하는 것, 그것이 살인죄예요. 살인죄.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피해를 입은 여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남자는 죽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폭행 피해를 입고도 죽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나 우리 가족들 중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너는 잘못한 게 절대 아니다. 죄스럽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줘야 됩니다. 피해 입은 데다가 자살까지 하니 지금 뉴스에 나온 사람들 얼마나 그 가족적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살해서 죽을 용기, 그 용기 가지고 성폭행범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폭행범이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죽을 용기를 가지고 왜 그냥 죽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폭력죄를 저지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말로든지 음란한 말 해가지고 희롱하지 말아라. 또 친하답시고 뭐 장난이답시고 은근슬쩍 추행 저지르지 말아라. 사람들끼리는 통할 수 있어도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죄악이다. 성적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아픔을 느끼고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건 무슨 죄라고요? 그냥 폭력죄입니다. 장난이다. 그렇게 핑계대서는 안 돼요. 자, 장난으로 어떤 어린아이가 돌멩이를 집어서 자꾸 던집니다. 그 장난에 개구리는 맞아 죽었어요. 이수부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장난이다. 그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폭행죄도 저지르지 말라, 그거예요. 이미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자살하려고 하지 말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악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지 죄나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니
그 부끄러움, 억울함, 분노 그거를 성폭행범을 밝히는 데 쓰고 행여나 자살하려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서 새로운 출발을 해라.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간의 원만한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부간의 동침은 그동안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동침은 절대로 더러운 것도 아니고 죄 있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 외에, 결혼한 부부 외에는 아무리 자기들끼리 좋아서 했다 할지라도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폭력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꾸 다스려야지 돼요. 또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가다듬어 가야 됩니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철저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어떤 죄든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